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 7번째 시간, 믿음과 추측,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청년이 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저 모리아 산에 그 실체가 되는 골고다 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만이 아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리허설하는 장면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크라이시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참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75세에 부름받고 25년 동안 우여곡절 산전수전을 다 겪다가 드디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자, 이 이삭, 아니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의 생략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커갈 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서 우리 가족이 있는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아들 준비리 참비리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 준비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제가 저 나이 때 17살 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보니까 내가 저 정도 키에 저 모습으로 17살 때 학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1년 동안 저 나이에 우리 준비를 보니까 참 연약하게 보이는데 저 나이에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저런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라면 저는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장가를 늦게 가서 이게 늦둥이로 우리 준비를 참비를 낳고 그랬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의 100세에 40몇 살에 낳은 아들이 아니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번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양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저 번제단에다 이렇게 또 양을 태우는 이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이 번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뭘 상징했어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귀한 인류를 향한 이 아름다운 희생적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의식이 번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게 좀 지켜봤지만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우여곡절 여러 어려운 일을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 위기, 마지막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이 왔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Y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148페이지에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런 아들을 사고로 잃는다, 질병으로 잃는다, 이것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준별이, 우리 아이들이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잘못된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몇 년 전에 제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정말 한번 깜빡 속을 뻔했는데, 아니,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모르는 전화인데 갑자기 여보 하며 울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우리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아니, 제가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찬밀이 그때 어렸을 때인데 애를 데리고 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거 교통사고 났구나, 이 무슨 사고가 났어, 순간 직감적으로. 그런데 참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참별이 소리는 안 들리고 아내만 흐느끼는 걸 딱 순간 들으면서 이 참별이가 잘못됐나, 그 순간 그냥 아득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다 잘못 죽었나 막 이런 생각이 그 순식간 몇 초 사이에. 그러더니 어떤 남자가 딱 봤더니 아저씨, 여기 아줌마 피 흘려요. 약간 연변 사투리. 그래 제가 그 순간에 요거 도둑놈이구나, 사기꾼이구나. 근데 그걸 알았어. 이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속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울부짖으면서 부르는데 순간 아내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잘못됐나? 정말 끔찍하잖아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 딸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잘못돼도 어떻게 이 부모가 정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가능합니까? 첫째는, 이 아들 이삭이 누구예요? 네 몸에서 날짜 그 아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25년을 기다리다가 받은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을 죽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동안 몇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께서 금하신 말을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단이 아브람 곁에서 암시하였다. 참.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이 두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쪽 소리, 이쪽 소리.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감사헌금 5만 원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어떤 데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3만 원만 할까? 야, 이런 생각 들죠. 첫 번째 5만 원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서 야, 이거 조금 좀 덜 낼까? 그거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하나님 명령이 아닐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여 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니, 약속된 아들을 죽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십계명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들을 죽이라니? 아니, 이럴 수 있나요?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맞고 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도 맞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생생하게 들렸는데 아들을 죽인다. 아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 위반 아닌가? 십계명 위반 아닌가? 아브라함은 이전에 결코 그같이 드려본 적이 없었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가 없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하였다. 아마 밤을 꼬박 샜을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들 이삭이 누군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아들을 나보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장막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에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었다. 자, 여러분, 떨면서 돌아섰어. 지금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려고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려고 하는데 단잠에 빠져있는 아들 이삭을 보니까 도무지 용기가 안 나요.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여보, 일어나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 마지막이니까 아들 좀 안아봐요. 그럼 사라가 그럴까요? 한번 앉지 뭐. 이러겠습니까? 사라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읽으면서 사라의 성격을 다 알잖아요. 여보, 나 먼저 죽이시오. 아니, 도대체 지금 당신 미쳤어?
이 치매 걸렸네, 요양원 가야 되겠네. 아마 그랬을 거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 먼저 죽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사라에게 말해가지고 사라가 여보 안 돼 하고 잡아당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서 자제하였다. 꼭 참았어. 내가 이건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아내에게 말했다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 이삭은 그 여자 사라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 여자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성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도 몰랐다. 분명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 어떤 엄마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우리 아내도 어림도 없을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저를 때릴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아내가 그걸 예스하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자 이제 드디어 어딜 가요?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가는 거야. 이삭이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 보지만 이삭은 정말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어요. 두 사원을 데리고 가요. 이 장면이 좀 어디서 본 듯 하지 않나요?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 두 사환과 아버지와 아들, 그러다가 나중에 두 사환들은 중턱에 세워두고 아버지 아들만 정상으로 올라가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나무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계획은 이 강도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하늘의 섭리가 골고다 산상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니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야, 참 정말. 아니 여러분, 아들 이삭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아빠,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시리즈 설교를 오늘 7번째 듣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자기에게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놓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이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25년, 한 50년,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그 다음에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한 20여 년, 한 5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아닌 추측으로 행했던 자기 과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추측으로 믿음을 버렸던 경우들이 더러 있었죠. 첫째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았었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간신히 사라가 그 위험지경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기다리지 못하고 겨우 10년 지났는데 종의 아들 엘리에셀이 후계자라고 했던 이런 과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추측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야, 이거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 우리 집안에 가장 잘생긴 이 종의 아들 엘리에셀, 이 정도면 너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간혹 여러분과 저도 이 추측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결정적인 과오. 이것 때문에 저 아람 민족과 그 이스라엘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그때 기원이에요, 기원. 아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뼈아픈 역사.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9세 때 하나님이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이 정도 건장하게 컸습니다. 아니, 이스마엘도 뭐 알고 보면 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이 이스마엘 이렇게 하시죠. 이거 추측입니다. 추측. 인간의 추측이에요. 아니, 이래도 되지 않나?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도 우리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합리화. 뭐 이것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게 아닌가. 뭐 11조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렁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뭐 이렇게 드려도 뭐 11조 온전히 드린 걸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추측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부활할 거야, 구원 받을 거야. 이게 다 추측입니다. 여러분, 추측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음과 추측이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측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서 여러 번 넘어졌어요. 시대의 소망 126페이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참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가장 기뻐하셔요. 어떤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아, 참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요.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과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컨젝처, 이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넘어졌는가? 왜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가? 믿음과 추측을 구분 못하고 우리의 추측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 넘어집니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 추측은 사단이 만들어낸 모조품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약속을 주장하면서 순종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의 뜻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추측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에 결과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요거 이 파란 색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시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 얼마나 응답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래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만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응답 주시면 여러분이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뇌인데요, 믿음이냐 추측이냐, 항상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한번 자신을 더듬어서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추측으로 사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모조품 믿음인 이 추측이 믿음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단은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 흔히 우리로 추측하도록 이끄는 일에 성공한다. 만일 그가 우리로 스스로 불필요하게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 수 있다면 승리는 자기 것임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러 번 패배한 겁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묵상 많이 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제가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가끔 보면 저쪽 뒤에 어느 분이 한두 번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게 들려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으면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한 10분은 묵상을 합니다. 묵상. 제가 뭘 하나님께 달라 뭐 해달라 이러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비 맞듯 맞는 거예요. 묵상이 필요해요. 그냥 빨리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면 우리 주님이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그 순간마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의 피에 적셔서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기도들이 응답받도록 지금 그 일을 대제사장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모한 위험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 아까 교과 시간에도 우리 조 목사님 그 욥의 시련과 고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의심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나?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단련.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 않으셨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 우리 진혜선 집사님이 아주 잘 일하던 그 직장에 오너에게 안식일 얘기했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소리 주고받은 그 이 톡 내용을 집사님에게 받아서 읽는데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타교파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진혜선 집사님에게 그 오너가 이 보낸 문자를 보면 이건 죽일 놈들이야. 이건 상종도 못할 놈들.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하나요? 그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아니, 안식일 얘기했다고 모든 걸 다 그냥 그만두게 하고 아이들 다 빼가게 하고.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기도로 많은 용기를 드렸고, 엊그제 부산에서 다른 학부모들 그 교육을 오전 오후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아침에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지금 교육을 하러 가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 받을 때는 얼마나 이 목자의 마음이 그냥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스럽고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한 40분 남았는데 기도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오전 오후 강의를 잘 마치고 그날 받은 강의로 전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보내오셨어요. 이야, 참 이런 귀한 영혼들이 있구나. 얼마나 참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입니까? 지금 그 안식일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파산돼서 새로운 이제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첫걸음 거기에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받고 그날 첫 강의의 강의료를 하나님께 전액 다
이거 세금 뺀 금액을 뭐 100원까지가 다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우리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그 집사님은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 뜨겁게 아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첫걸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복을 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0편 50편의 이 말씀을 그 진집사님 믿으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들은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기뻐요. 목사님 제가 아픈데 여기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제가 제주도 갈 테니까 전화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는 새벽이라도 달려갑니다. 뭐 요즘은 꼭 달려가지 않아도 이렇게 전화로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좀 이런 일이 좀 자주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뭐 체면 따지지 말고요. 목사님 바쁘실까봐 아니 그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뉴스 볼 시간이 있고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 기도해 주는 것은 제 본래 직업의 주된 일입니다. 자 이제 6절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 기말 시험 이 최종적 시험이 온 이유를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아들 이삭을 기다렸다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지 않는가. 그걸 내가 못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가. 내가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추측을 하다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가. 아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내 안에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져서 생략적으로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아들 이삭을 주셨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아들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죽었던 태에서 아들 이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아들을 죽여도 아들을 부활시키실 거야. 아, 이 놀라운 창조와 부활의 믿음으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정상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지잖아요. 자주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6번의 시리즈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생일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때마다 나타나시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너를 서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비록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추측으로 행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제에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창조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라서 모리아산 정상,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